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이고 이 진리는 끝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떼로 인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는 절반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조금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곧 애굽 국경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낼 수는 없으니 너희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오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최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언제나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고 타협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침 뭐 먹을까? 중국집 먹어서 중국 음식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짬뽕 먹을까? 여러분,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신앙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만? 왜 기독교만?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는 신앙의 부딪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왜 기독교만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에는 진리 그 자체보다는 다원론과 다양성을 더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성시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대우받는 시대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진리로 그렇게 대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기독교는 너무나도 편협한 종교이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종교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일과 세상과의 화합을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둘째는 오만한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너무나도 오만하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도리어 그의 패망을 확정지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절반의 타협안을 제시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선언하는 우리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완악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할 때 모세는 내일 파리 때가 떠나갈 테니 다시 거짓을 행치 말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여서 고센 땅에는 파리떼를 보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신 때에 그 파리를 애굽에서 물리쳐 주심으로 파리떼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과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바로가 습관처럼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나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폭풍 칭찬을 하다가도 그러나 그 사람 좀 그래? 이렇게 되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사람 엄청 띄웠다가 그런데 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못해 더 악화일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듯 하다가 조금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나 하고 뒤처지고 뒤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일로 걷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달리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습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나 정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소명을 받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을 시작한 후에 어떠한 동요나 좌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서 한두 번 섞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에도 모세가 얼마나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습관적으로 완악하게 굴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절대 순종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권세가 내놓는 여러 가지 많은 타협안들을 거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너만,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튀고 싶지 않아서, 튀고 싶지 않은데, 튈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도드라질 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할까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타협과 화합의 그 경계가 모호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일지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라도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